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유튜브 예배로 또 오늘 현장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주소를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저 천국의 주소와 이 땅의 주소가 있죠.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라는 이런 주소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이라는 주소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소에 살고 있습니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형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둘째 형은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셋째 형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자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똑같이 믿고 살면서도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바브라가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예바브라에게 양육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차디탄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한 것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도로서 감옥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온몸이 맞은 흔적이요,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 쓴 모든 편지에 보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바울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찬송과 감사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는 하늘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감사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소원을 아릴 때가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더 큰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것, 손해보는 것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으로 비롯해서 올해 근 2년 정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달려오면서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처음보다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없어지고 허전해지고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잃었지만 앞으로 채우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 기도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의 기도가 가득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돼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갔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장로로 섬겼는데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장로님을 붙잡고 다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복음의 진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증거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환자 신방을 중환자실을 가고 병원을 가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요. 제가 믿을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신방을 가면 병이
더 악화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믿었던 고백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냥 가세요.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러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갑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나셨는지 안 믿고 가셨는지는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귀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전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3주 전에 저희 가정에 화재가 났습니다. 3시간 만에 그동안 20여 년간 모아놨던 모든 자료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제로 변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욕심은 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불탈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타고 남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모 집사야, 모 권사야, 장로야, 모 목사야, 너는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토마스의 글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불이 타는데 내 옆에 통장이 있고 성경책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들고 나올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한 분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만족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의 사랑에 대하여 들었으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친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는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공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빼기입니다. 빼야 채워집니다. 버려야 없어집니다. 자기를 빼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잘 어울리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빼는 것입니다. 자기가 빠져야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오셔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표시와 같이 십자가 표시는 거의 모양이 같습니다. 십자가가 세로로 조금 더 길 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한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 더해질 때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남녀노소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식은 나누기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누어야 합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나누어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풍족해집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공식은 곱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곱해질 때 우리는 신바람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나서 하는 일은 몇 배로 능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어울리려고 하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상처를 주고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사랑하는 사람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곱하기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식은 니꼬르 공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긴 모습과 생각이 달라도 모두 십자가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고아를 분분하고 빈부의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어울려 살기 원하십니다. 어울림의 공식을 가지고 관계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빼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성령의 능력이 곱해지고 모두 다 평등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서로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이웃교회도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그들이 가진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주의 사랑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순간부터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 온 천하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순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이고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불타듯이 삶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듯이 인간의 욕심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심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땅에 쌓아둔 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헌트 선교사가 있죠. 우리 초기 구한말에 우리에게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평양 대붕을 이끌기 했던 원산에서 하셨던 헌트 선교사가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다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1941년 겨울에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검사가 신문을 받으려고 해서 헌트 선교사 검찰국에 나갔습니다. 가던 중에 여러 죄수를 만났는데 그 중에는 자신이 아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수 번호, 수용 번호 말고 다른 번호표를 하나 달고 있었는데 22번 번호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끌려온 사람들에게 붙여진 번호였습니다. 헌트 선교사가 검사의 조서를 받고 다시 형무소로 가기 위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키가 크고 말쑥하게 생긴 약 20세 안팎의 한국인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빈 수갑이 그의 오른쪽 손목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도 22번이라는 번호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그 빈 수갑에 헌트 선교사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그 젊은 한국인은 선교사와 함께 묶인 것을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헌트 선교사도 신앙을 지키려는 한국인과 함께 묶인 것에 대해 있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호송차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바람 속에 흰 옷을 입은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이 길가에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미소만 지었고 간수들은 빨리 그들을 차에 타도록 재촉했습니다. 헌트 선교사와 같이 걸어던 청년이 선교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여자가 제 아내예요.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끝까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끌려가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라는 격려였습니다. 헌트 선교사와 함께 수갑을 찬 이 청년의 아내도 그 군중 소리에 함께 있어서 함께 소리를 쳤습니다. 끝까지 애절하게 자기네 남편을 향하여 끝까지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청년은 행복해하는 눈으로 헌트 선교사를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사명 감당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사랑도 끝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의 성자 윌리엄 로운은 엄숙한 부르시름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요,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감사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음 주이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올 한 해 2021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시작하냐고. 코로나 시대에 되겠냐고.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외형적 숫자가 아니라 사역의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요 선한 하나님의 사역의 크기다라고 우리는 말하며 선포하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가운데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 골로새 교인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저 교회를 보니 감사하다.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한 이웃의 지체들,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